오늘은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장부터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고 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는 것에 합당한가라는 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요한이 봤을 때 하늘 위,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봉인된 것 하면 가장 먼저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에덴 동산이지 않겠습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이 봉인을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판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도 그 누구도 없기에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 중 한 사람이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는 24명이라고 했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인데 이 24명의 장로,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괜찮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봉인을 뜯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라는 말을 저희 중에 한 명은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의 진리를 사랑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의 음성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6절을 보면 쓰여져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찍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일찍이라는 표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을 묘사할 수도 있지만 아주 멀리는 창조 전의 구원 협약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일찍이 죽임당한 이 어린 양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 일의 장소에서 받쳐짐을 당하였을 때 이삭이 당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또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는 것. 그러니 문자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서는 안 되죠. 7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능이 있는 분인데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는 것이죠. 시편이나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 봤을 때 뿔은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7눈을 이해하려면 스가랴서 3장 9절 또 스가랴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 3장 9절을 보면 한 돌 위에 7눈이 있는데 온 땅의 그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데 있는 모습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 7눈이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저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은 이 7눈에 대해서 설명함에 있어서 스가랴서 4장 자체가 이 7촛대, 7등잔이 있는 촛대와 그리고 2감람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촛대와 2감람나무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7촛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촛대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여호와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일곱 영, 일곱 눈이 성령님이시자 그리고 일곱 촛대로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스가랴서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저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주셨던 그 말씀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누구도 뗄 수 없는 이 두루마리, 누구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거웠던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봉인을 뗀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이 이 봉인을 떼시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문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봉인을 떼실 때마다 그분에게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고 그 가죽옷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나타났던 그 짐승보다 훨씬 완전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검은고는 찬양을 말하겠죠. 향이 가득한 이 금 대접은 원래는 이 분향단이라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침 번제를 드린 이 숯불을 가지고 향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향은 구약 성경과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네, 그 찬양과 기도인데요. 기도는 내일 6장에 조금 나오니까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찬양이 계속 이어지죠.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원래 힘센 천사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합당한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새 노래로는 이 새 노래라는 주제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새 출애굽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합당하십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인봉을 친히 떼셔서 그 몸의 모든 죽음과 심판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합당하신 그분, 이 인봉이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피로 사신다라는 표현에서 이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이미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루마리를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잡으실 때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서에서 보는 표현으로 그 목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셔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이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가 이번엔
그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만만이고 천천이었습니다.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의 그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봉인된 인봉을 뜯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완전한 권능, 7뿔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저희는 7 눈을 봐야 되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눈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로서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 완전한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노래의 핵심이자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다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가지 영광의 노래, 완전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물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일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늘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노래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다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시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시 영광과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는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지는 그 합당한 찬양을 저희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볼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섬김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린 양께 있는 7뿔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아버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같이 왕같이 우리를 이 땅에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한 장로처럼 외치는 그 자리에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 합당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